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닫고 열고, 다른 제목으로 말하면 바벨론과 오순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집니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는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 구약에서는 닫혔고 신약에서는 연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말이 바로 바벨론 사건과 오순절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발로 차고 세상 가운데서 내던져진 존재로서 인간들의 삶을 세상에선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집니다. 사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어겼던 기준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탐스럽게 할 만한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정령코 기필코 죽으리란 분명한 상호간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야망과 여러분의 꿈이 중요합니까? 오히려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버려버리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품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서 내가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가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맞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울타리란 그 사랑의 울타리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너희는 살아남아 있으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고 말씀했을 때 이마에 땀이 흘리게 죽도록 노력하라. 그래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해라. 그리고 살아남으라 라는 것이 역사적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착각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남에게 원인을 돌려버리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일에, 쫓겨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인간들의 어떤 자신의 보호, 방어 기제를 써서 종교라는 틀로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두 번째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심판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잘 살아남으라고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살아남는 방식이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 쫓았기는 쫓았어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뭉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와 이동한 것까지는 어쩔 수 없이 쫓겨났지만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물로 심판을 했어. 왜? 그런데 물은 결국은 차고 넘쳐서 우리가 그 안에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 다음에 이 산보다도 더 높은 곳을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벽돌을 굽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 쌓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켜보시니까 더 이상 그대로 놔뒀다가는 그들이 진짜 그걸 쌓아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상징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힘으로 과시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언어가 나눠집니다. 그 전까지는 구음이 하나였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상호 소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 사건에 언어가 같으니까 그들이 똘똘 뭉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림으로써 각국의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이 영어를 배워야 되고 일본어를 배워야 되고 중국어를 배워야 되고 기타 프랑스의 다양한 3,000개 넘는 언어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많은 언어를 알고 배워야 되는 불편함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서 올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중국어와 일본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왜? 모든 세계의 권력의 힘이 이제 저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또 한 번에 닫아버리는 사건이 말합니다. 첫 번째 닫아는 사건은 에덴 동산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동편에 두루두는 화행검을 두고 막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막아버리는 건 뭘까? 바로 사람들의 언어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뭉쳐 흩어지게 함으로써 집합성을 가지고 나가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은 분쇄시켜서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은 언어의 혼잡입니다. 그 단순하게 언어의 혼잡만을 얘기하는 것이나 그 이면에 내면에 인간이 얼마만큼 규합할 수 있고 단합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인간들은 드디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앞으로 오시는 모든 세계 동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다? 더 인간은 똘똘 뭉칠 것이다.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더 그들은 힘을 모을 것이다.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들이 국가를 보시면 압니다. 그 세계 정복정들이 있나요? 나폴레옹의 세계 정복, 징기스칸의 세계 정복, 일본 적의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시아를 다 싹 쓰리해보려고 했던 것들 역사로 보면 그러한 세계 정복을 통해서 통일 국가를 이루려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진시황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 통일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역사의 현장 속에서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어떤 쪽이냐 정치적인 어떤 힘과 능력으로 전 세계를 통합할 수는 없구나. 그렇다면 전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종교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적그리스도라는 말과 함께 나오고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가 파괴되는 모습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인간들의 삶은 결국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해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인간은 불행한 모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쭉 진행되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는 성경을 표현합니다. 그 대적하고 그 악다구리 쓰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그 표독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해야만이 사랑인가 할 정도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단지 부모라는 입장에서 자식 앞에서 사랑을 다 주려고 아낌없이 주려는 그 한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 사랑을 이해는 할 수 있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풍만한 그 사랑은 잡아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처음에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너희는 살아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갑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한번 제2의 언약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또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예수 메시아가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와서 어떠한 일들을 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성경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어떤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순종자의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순종자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고난주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잡히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부활이란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아들 친자식을 죽기까지 내어줬다는 말은 인간이 지은 죄가 얼마나 표독스럽고 악하고 추악한지를 얘기합니다. 자기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참혹한 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왜? 예수 그리스도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죽긴 죽었지만, 바로 죄값을 지고 죽었지만, 어떤 죄값?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알았어요? 로마 정독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라바는 살려주고 살인자는 살려주고 의인은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의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메시아 예수를, 의인을 죽였기 때문에 천상의 재판에서 1심, 2심, 3심에 거쳐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 3일인지는 성경이 언약에 약속되는 것에 3일이지만 우리 3심제가 있잖아요. 1심, 2심, 3심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어쨌든 3일이라고 하는 3심제를 다 겪어 난 다음에 최종 결론은 메시아 예수는 죄가 없다. 따라서 이 죽음은 잘못된 사형에 불과하다라고 이해해서 다시 그분을 복권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절입니다. 이게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일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주님이 직접 살려내셨던 사건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성부 아버지께서 메시아를 살려낸 건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죽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 간 세계를 보여줍니다. 왜냐? 인간들의 세계 속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 속에서 보는 이 땅의 모든 메커니즘, 방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천상의 방법으로 함께 우리 가운데 이게 1차원과 2차원이 함께 섞여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고 선언되는 순간에 복권되어지면서 주님 부활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수종드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청년들이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알려라. 그리고 살아계셨을 때 한 약속 기억하니? 갈릴리에 먼저 가서 있을 테니까 바로 너희들이 내려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부활의 증거로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입니다. 대단히 멋있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에서 강력한 복음의 기둥, 양축의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보아서와 약인같이 이 죽음과 부활이란 이 두 기둥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이 핵심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성경 본문은 부활절의 모습보다는 오순절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그때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흩어졌던 제자를 다시 불러 모으고 그들을 다시 깨우치고 완악함을 꾸짖으시고,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지상 사역은 마쳤고 부활함으로 나의 사역은 다 마무리된다. 그러나 내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가 40일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으고 가르치고 훈계해주고 다시 다독거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기다리라. 자, 여태껏 너희가 나와 함께 육박전 모습 가운데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스승과 제자의 모습 가운데 함께 있었어. 제자의 모습으로 함께 있었어. 그러나 이제는 그 단계를 넘은 또 다른 단계, 즉 내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았던 그때 1차원적인 세계와 2차원적인 세계, 또 다른 세계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가 될 거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나와 바톤 채취하면서 나는 올라가고 성령은 내려오게 될 거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힘써 기도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10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일수는 1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죠? 우리가 이거 구약에서는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6월절 다음에 초실절하고 요거하고 매칭이 돼요. 구약과 신약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첫 보리 수확을 통해서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을 공급했다면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 영이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을 충만히 주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건 구약의 모습은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신약에서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사건을 그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50일째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누구 말씀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는 참 순종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였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면 예수님의 남동생과 여동생 뭐 해가지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아왔던 그 가족들조차도 제자들과 함께 힘써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10일이, 10일 정도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고, 호련이란 말은 suddenly, 갑자기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우연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대로 순종하며 갈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떤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논리성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럼 suddenly, 호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느 것 그게 일어날지 않을지도 몰랐고 좋은 것 기다리는데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호련히 갑자기 우연이 된 것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죠? Finally, 결과적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했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 같은 소리에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난 거예요. 또 요즘 이상한 뱀 소리 내면서 이상한 소리 내는 건데요. 바람 같은 소리가 쉬는 아니에요. 바람 소리는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바람일 수도 있고 강한 바람일 수도 있고 폭풍의 바람. 어떠한 식의 모습이었을까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프리징이죠. 향기 나는 그런 바람 속에서 봄 내음이 느끼는 그런 봄 기운 같은 느낌,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자, 바람 같은 분위기 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 같은 역시 갈라지는데 막 봄 같은 느낌에다가 여름에 강력한 뜨거움이 있는 것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쪽 사람들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이 봤던 거니까. 단지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면 각자의 은사를 주시는 그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불 같은 역사, 불의 같은, 근데 성령의 불은 아니잖아요. 불 같은 성령의 역사는 되지만 성령의 불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언어의 뉘앙스인데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역사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냥 이제는 느낌이 이렇게 와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그 현장 예배가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봅니다.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성령의 임하심이 어떻게 임하는지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임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어떤 기름 같은 성령, 어떤 불 같은 성령, 그렇죠? 태워야만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죄를 태워버리면서까지 들어오는 그래서 뜨거운 모습이 있는 모습으로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임하니까 드디어 그들이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이 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누가와 사도 바울만이 이 얘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그 증거로서 외적인 보여지는 것, 바람이 귀로 들려지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불의 같이 갈라진 시각적 의미가 다가옵니다. 아울러서 그들은 입으로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객관적으로 과연 뭔지 우리가 잘 이해를 안 되는데, 그때 문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이게 바로 오순절 때 그들이 와서 초실절, 초막절, 초막이 아니고 초실절, 맥주절을 지키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1년에 남자들은 3번 이 절기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본향을 향하여 가는 마음으로 디아스포라처럼 멀리 흩어졌던 세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와서 여기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제 와서 모였는데 갑자기 놀라운 거예요.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고 좀 범인, 보통 사람이고 그렇게 막 언어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제자들이 막 그렇게 하는지 놀랍게 신기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다 몰려들어. 아니 이거 놀라운 거 아니야? 어떻게 그들이 그게 뭐 잘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맞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분들은 약한 자, 부족한 자, 그죠? 병든 자를 불렀어요. 어부들을 불렀어요. 당시에 잘 나가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장로, 대제사장들을 부른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일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어깨에 마치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데, 유창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해석이 되어야지 각국의 언어로 들리고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놀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갖고 이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그들이 막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그때 통변이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들의 언어로 직접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언어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인데 이때 당시 했던 것은 각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각 나라와 지역들에서 그쪽에 사는 그 방언들이 있는데 그 방언으로 하니까 자기들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위대하고 놀랍구나. 우리는 여기서 열려지는 사건을 봅니다. 아까 앞에서 바벨론에서는 구음이 하나였다가 결국은 죄악으로 발매와 흩어졌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발매와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 돼요. 다른 나라의 언어, 각 지역의 언어가 다른데 그 지역의 언어들이 각자의 언어로 다 소통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쳐버리는 그 모습들, 혼잡해서 흩어져 버리는 모습이라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정점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순절 50일 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놀라운 일이고 여태껏 보지 못했던 일이고 대단한 일이다. 한번 볼까요?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디와 아시아, 프리기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말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해서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저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전반적인 사건을 많은 사람이 다수가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그들은 놀랍고 신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까지도 열어버리는, 왜? 경건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마음이 확 열려졌으리라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야.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의 새술에 취하였다. 한글로 새술이니까 뉴 와인을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면 They have had too much wine. 그들이 먹었는데 too much wine. 너무 많은 술을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새술, 옛날 술, 세상 술, 포도주를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새술이면 더 좋은 술이 아닐까? 이렇게 왜? 포도 잔치집에서 새 술을 가지고 왔는데 그 술은 여태껏 맛보지 못한 새로운 술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맥락에서 새 술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조롱하였다는 말에 기초를 해보면 그들이 대낮부터 대취해가지고 낮에 취한 술은 어른도 못 알아본다는데 이렇게 취해가지고 엉뚱한 소리에 막 그냥 술 취해가지고 주장 부리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런 발음도 부정하면서 이렇게 들려지는 것처럼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의 이 기념에서 저는 이 부활절의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이미라도 이루신 이 놀라운 축복의 복음의 핵심 이 두 기둥이 이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고속도로로 쫙 깔리면서 선물로 주셨던 위대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50일 후에 오순절에 나타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메시아임을 확실히 얘기했고 구원의 고속도를 통해서 여태껏 닫혔고 막혔던 구약의 모든 막혔던 것들이 이젠 열리고 하나가 되고 소통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세계로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설교에서 닫고 열고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무엇을 닫고 무엇을 열 것인가 했을 때 바로 제가 바벨론과 오순절이라는 제목을 부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에서는 닫혀버릴 수 있고 희망이 없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유일하게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주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드는 구약적 요구사항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그 요구를 이루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내용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하고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부분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이룸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그 계시가 되는 오픈되는 구약의 원복음이 드디어 나타나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를 얘기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표현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부활절의 축복이 있는과 동시에 바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을 필요하게 해서는 구약의 초실절, 맥주절을 주신 것처럼 50일째예요. 그걸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표하지만 똑같은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인이 위대하고 기독인이 멋있고 그렇게 살랄라한 모습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피를 위해서 꼭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주기도 하면서 기도를 알려주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라도 주님은 초실절과 맥주절을 통해서 바로 50일째 되는 날 우리에게 광야에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바라본다면 신약에서는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며 바로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 속에서 주시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바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마.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여태껏 함께 나와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으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절에서는 또 갑자기 일어나서 엄청난 설교를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시 바랍니다. 아니 보통 사람이었는 줄 알았는데 방금까지는 좋았는데 또 어떻게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지 그 설교를 말하면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엄청난 메신저로서 설교를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고기 잡는 어부에게서 가능했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란 사실을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데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지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살아났는지 너희 마음속에 확실히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데 때로 그게 바람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어떻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고 때로는 불 같은 역사 가운데 죄를 태우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엘리야가 외쳤던 것처럼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라고 할 때 그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성령님이 와서 인치시는 사건을 성경을 완성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더 눈에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다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열망하지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나아갑니다.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몇 프로의 사람들일까요? 3.4%의 사람들에다가 이 추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16.4%죠. 이 사람들이죠. 한 20% 내, 최대 20% 정도 되는 사람들, 10명 중 2명 정도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조롱하고 부활하신 것도 믿지 못하고 조롱하고 저항하거니와 또 성령이 충만하게 선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일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리고 입으로 튀어나오는 이 방언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의 역사 보고 듣고 말하는 감각적인 그죠? 육감의 표현 이 감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롱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지속 발전하며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시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초실절, 맥추제를 통해서 생명을 이러한 영식을 공급받았듯이 우리 영혼의 아름다운 힘과 위로와 가장 중요한 사랑의 핵심적인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귀한 역사를 밟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구약에서는 먹을 걸로 살아가지만 신약에서는 뭘로 살아간다? 사랑으로 살아간다. 돌스토이님이 말합니다. 사람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책자의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돈과 권력과 정치와 무기로 외교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과 아픔과 고통들이 수반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다양한 방식, 외적 형식, 시각적, 청각적, 언어적인 표현 속에서 입증되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 사랑이 묻어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육감적인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름 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끊임없이 지속 발전하며 엔드레스 러브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일 때 여러분이 반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3.4% 그와 추정하는 20%의 사람들이 조롱하며 이르되 새술에 취하였다. 아니 너무 많이 too much wine 너무 많은 술을 먹고 지금 햇소리하고 있어 라고 조롱하는 이런 언어적 표현을 쓰는 일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악인은 아니 그게 스그우냐 복된 사람은 그 악인의 길, 죄인의 자리, 거기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귀한 선물들을 오늘 저와 주시면서 이뿐만 아니라 확증하면서 성령으로 확실히 제2의 단계, 새로운 세계, 오픈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의 마음 가득히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행복한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때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 할 것이요. 구약에서 말했거니와 의무적으로 아멘 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큰 기쁨으로 차원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할 것이요. 천국의 아름다운 복음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추천하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되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아멘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